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루를 여는 삶의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음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시상하는 식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 선수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주어지고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된 후에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이 꼭 하는 세레머니가 있어요. 양손을 흔들면서 꽃다발을 흔들면서 이 금메달을 꼭 이렇게 씹는 역할을 한번 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여주면서 너무도 행복해하는 거죠. 나름 또 동메달을 딴 선수도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못지않게 자기의 메달을 자랑스러워 여기죠. 근데 얼굴은 웃는 표정인데 은메달에 딴 그 선수들의 얼굴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기뻐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침울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메달을 딴 선수는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1점만 더 땄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자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행복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메달은요 만족도가 동메달보다 못해요. 하지만 동메달을 딴 선수는 정반대랍니다. 4등만 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텐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 자리가 금메달, 은메달 못지않게 영광의 자리를 여긴다는 겁니다. 동메달은요 금메달 못지않게 감사와 만족감이 높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느 선수 같습니까? 여러분 항상 은메달처럼 위로만 바라봐가지고 낙심하고 기쁨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 두 부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밀려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기쁘게 출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선택인 거 아세요? 감사가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도 믿음이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다 하면요 문제는 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나는 불행하다 싶으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고개 숙이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합니다. 하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가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의 시작이 있으면은 마무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사관이잖아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회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윤회사상? 이건 거짓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요,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그 계급 지배자들이요,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론이 바로 이 윤회사상입니다. 노예나 천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살면은 다음 세대에 나는 지배계급, 불합한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윤회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2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고요, 승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한 번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어디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들은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냈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한 달여 남은 시간을 알았어요. 그때 뭐 하냐면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다시 들어야 될 말씀, 신명기를 전해요. 베드로는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향해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13절,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보실래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자기의 육신을요 텐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텐트는 뭐죠,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텐트는요 임시예요. 잠깐 세웠다가 볼일 다 보면 걷어서 또 가는 겁니다. 캠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캠핑이래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러분, 사형수에게는요 자기의 그 죽음이 임박한 걸 알지만 어느 날인가를 알게 되면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냥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그분을 인생을 위해서요. 누가 내가 언제 죽을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을 때요, 더 의미 있는 일을 남기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해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축복이죠.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는 생애 가운데 순교의 반열에 오를 텐데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12절 후반 봐도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을 보더라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 줍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 15절도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자기 얼굴이겠습니까? 자기의 공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참 한탄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참 해석을 참 잘해놨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꼬는 겁니다.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버전을 보니까 겨우 은혜 이제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우리는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결과로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이걸 지켜야 2절과 3절과 4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임한 후에 그 결과로서 5절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영광과 덕을 누리기 때문에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오늘 자기들의 마지막 성도들 향한 당신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죽음조차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라나타.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카타콤에 숨어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였냐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혁명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게 알게 한 것이 괴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3자 회담을 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자기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보실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귀로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베드로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고백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변화산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실래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이 예언은요 오늘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예언도 있죠. 은사 중에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변화산에서 자기 눈과 귀로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힘내겠다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이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중보 교도자들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바랄 건데 좀 여러분에게도 좀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잖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역사죠, 여러분. 그 역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나가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 성도 여러분, 11월은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